483장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키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오. 다시 한번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오. 두 손 들고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 그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참으로 분토와 먼지와 같이 다 내어버리고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는 내 자신의 모습,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의 모습 받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복음의 모습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진실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예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구름과 같은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 참으로 분토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부귀영화를 다 내어버리고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는, 예수의 복을 사모하며 사는, 복음의 복을 사모하며 사는 내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나의 모습으로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때에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는 온전한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내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게 하여 주시며 천국의 그 놀라운 복이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환상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애언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꿈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실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의 복을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에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함으로 부르신 그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은총 있게 하여 주시되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예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말씀이 생명의 능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예수와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이 주의 나라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다윗이 시편 50편에 들어서 그 시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데 이 배반에 대한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배반하지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배반해요. 이것이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지요. 그 52장에서는 시편 52편에서는 도액이 자기를 배반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편 53편에서는 이 나발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발이에요. 나발이 자기를 배반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시편 54편에서는 같은 지파였던 10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해요. 그리고 시편 55편에서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료, 친구, 친구가 자기 자신을 배반하게 되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동시에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배반당하는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당연히 고난의 길이 내게 있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나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 속에 따라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죄의 목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목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배약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배신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육신의 그 소욕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소욕이 무엇이에요?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불리함. 이거 전부 뭐예요? 상대방을 배신할 때 나오는 현상들인 거예요. 내가 육신의 일을 하고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배신하는 일이야. 이게 성령의 일과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현상들인 거죠. 죄를 지으면 내가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은 믿을 수도 없지만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 내 속에 배신이라고 하는 죄의 목록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죄의 목록은 나의 죄의 목록, 내 죄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목록들의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육신의 소욕의 그 보따리는 누구의 보따리냐?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의 보따리인 거예요. 어떨 때는 아주 돌출되는 것들이 배신이 아닌 것처럼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배신과 엮여져 나오는 죄의 목록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배신하면 원수 맺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등을 돌리게 되어 있고요.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서 사랑을 해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야, 진짜 대단한 거구나. 놀라운 거구나.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사랑이 되지? 근데 이 세상에 온통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죄의 목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모두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느냐? 언약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어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요. 이 세상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똑같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스라엘만 건져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다는 것,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사랑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미모, 그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 나의 부, 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거라.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어떤 조건과도 상관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야 라고 하는 그 언약,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고 모세 너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설득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이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곳에서 우상 숭배한다고 저들을 멸해버리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차라리 저 애굽 땅에 살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의심할 거 아니에요. 곧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의심할 것 아닙니까? 실은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지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시편 105편, 106편에 보면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서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였는데 뭘 붙잡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무슨 조건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요? 시험을 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이것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검증을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검증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막힌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모압 지경에까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왜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는 줄 아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줄 아냐? 답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와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동력을 어디서 얻으시느냐?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결국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가끔 내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가끔 결단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놓아두셨어요. 세상에서 쏙 뽑아가지고 이곳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 너는 나와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보면 꼭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약속해 주셨느냐? 저 창세 전에. 이게 고백이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속량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없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죄는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 자신이 없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다 털어내고, 천국은요, 먼지 하나도 내 자신이 묻혀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먼지이기 때문에, 분토이기 때문에 아주 가루와 같은 흙이란 말이에요. 분토. 이런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만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진짜 있음만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썩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우리는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눈, 어떤 사람은 영리하다고 그러는데 그 뇌도 땅속으로 다 들어가요. 팔다리도 다 들어가. 뼈도 들어가.
머리카락도 다 없어져.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보고 놀라요. 여러분, 그것은 흙일 뿐인 거예요. 잠시 후에 흙으로 다 흙과 같이 똑같이 되어버릴 거예요. 흙의 성분과 사람의 인체의 성분은 100%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무엇으로 되냐? 분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천국은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리만이 내게 있을 때에 그 진리만, 천국은 진리로서만 갈 수가 있어요. 먼지는 1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 거듭난 자의 모습만 하나님 나라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있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먼지로 드리지 말고 뭘로 드리라고요? 진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로만 만족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만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로만 새로워진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예배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요소는 다 예수가 아니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한들 그게 예수로 드려지지 않으면 먼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워서 드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 할지라도 10분의 9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로 드려지지 않는 것은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2렙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로 드려지면 이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드려야 하느냐? 예수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찬양도 진리로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도 진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봉헌 생활도 사역의 모든 부분도 다 예수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다 바꿔야 될 게 뭐예요? 전부 예수 아닌 것을 예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본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쉽게 들어간 게 아니었죠.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가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참 위기와도 같은 모습도 있었잖아요. 요단강 한가운데에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12도를 취하여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12도를 취하여서 그들이 유수가던 곳에 두고, 또 12도를 취하여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세워두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쌓였던 물들이 다시 흘러가게 되었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한 거예요? 홍해 사건을 또다시 경험한 거예요. 야, 광야 1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서 그들은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지도 못할 상황에서, 모두 죽어야 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강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제1세대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제2세대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소리를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그 속에는 모든 분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이 작은 나라들이 구성이 되어서 아모리 족속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해변 땅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1절 마지막에 보면, 자, 마음이 어떻게 되었고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우기 때에, 곡식 거두는 때에 요단강, 어마어마한 그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강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왜?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거든요. 전우리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신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놓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전의를 가지는 거거든요. 전투 의지를 가지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전투 의지가 꺾였을 때에 그때 공격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밍은 전쟁할 타이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쳐서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전쟁하는 그 방법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그 전략과 전술로 가나안 땅을 치도록 명령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손자만 해도 충분해요. 손자 병법만 있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세상의 전략가들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셔요. 쉬운 선택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어려워요. 세상의 방법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요. 정답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쉬운 길 선택하지 말고 어려운 길 선택해서 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라. 첫 번째로는 할례를 지키라.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언약의 징표거든요.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 거죠?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칼로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마취제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불편해져요. 이것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죽였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몸이 불편하면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기가 충천해 있는데 남자들 전부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그렇게 만들어놔 버려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거고, 그 언약의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더 큰 성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징표를, 야,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아무 데서나 할례를 행하게 하지, 구별된 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성막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야, 이렇게 되면 언약이 무효가 돼버린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불순종해버리면 언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할례를 스톱시켜버렸어요. 불순종은 우리에게 축복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전하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이 괴로움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야, 여러분, 불교의 윤리가 뭐예요? 불교의 윤리, 불교의 세계관이 무엇이요? 윤회잖아요. 윤회 세계관. 그래서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관과 똑같아요. 시간이 계속해서 돈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내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와 똑같은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와 똑같아요. 시간과 역사와 세계관은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 주무시면서 들어도 되지만 주무시면서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예. 시간과 역사와 세계관은 똑같은 거란 말. 그런데 기독교 역사관은 뭐예요?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끝을, 시간의 끝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간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에 의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관이 된다. 그런데 이 시간이요, 기가 막히게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지요. 그러자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요 제한된 이 공간이 나왔잖아요. 공간과 시간이 나왔잖아요.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지금 제한된 공간과 시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산이 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죽음이냐, 영원한 것이 생명이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짧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밖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우주 밖에도 우주가 있을까요? 우주는 팽창한다고 참 신기하죠. 우주 밖에도 우주가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저 서울대 그 천문학 교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가진데 우주 밖에는 우주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고 항상 학문이 연구가 된대요. 모르지만 우주 밖에는, 우주만 해도 지금 복잡해요.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고 태양이 들어 속해 있는 이 은하만에서도 이것을 우리 은하는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은하 밖에서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라고 그래요. 별들이 행성이 1000억 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런데 2000억 개에서 3000억 개 되는 이 은하들이요, 이 우주 가운데 몇 개가 있느냐? 1000억 개가 있대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가. 말도 안 되는 것이 우주인데, 근데 우주 밖에 또 우주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톱해버리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신, 기가 막힌 거죠. 아무튼 이런 세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우리는 하다가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보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하다가 감탄하다가 죽어도 여러분, 이 세상은 놀라운 것 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놀라고 있나요? 놀라는 눈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놀라보세요. 예, 한번 놀라보세요. 사람은 참 기가 막힌 곳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야,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그 할례를 행하는 곳을 길갈이라고 9절에서 언급하셨다고. 그럼 길갈에 굴러가는, 수치가 굴러가는, 무엇에 대한 수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애굽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일강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곧 그 가나안 땅과 애굽의 땅은 조건이 거의 비슷해. 사막성 기후에. 사막성 기후예요. 그래서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있다면,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말라 있어요. 우기만 제외하고, 그 물이 많을 때는 뭐 엄청 많다가도 금방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에는 사시사철 계속해서 똑같은 분량으로 흐르는 나일강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저 가나, 그 에티오피아, 수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나일강, 한강보다도 더 커요. 한강으로 흐르는 물보다도 더 많은 물이 그 나일강에 따라서 쫙 흘러가서 어디로? 지중해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이상하게. 거기는. 좀 이상하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기가 막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이 흐르겠어요. 여러분.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니까요. 좀 놀래보세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쫙 흘러가는 물.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쳐다보질 않아. 가뭄이 있으면 나일강에서 물 길러다가 그냥 농사 지으면 돼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지내온 거예요. 야, 나일강의 역사는 진짜 대단. 갖다 쓰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것 만들고, 자기들이 상상하고 싶은 것 상상하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만들고 싶은 것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거대 문화가 되었고, 돌 문화가 되었고, 스핑크스요, 피라미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위를 쳐다봐야 돼요. 위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그 관계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농사 짓는 그 땅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왔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대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계획 따라서 이루었으므로 이것은 내가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공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애굽에서 사는 것과 같이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사는, 나일강을 붙들고 나일강의 물을 충분하게 끌어올려서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치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컴사이즈, 둥글게 베어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버려요. 자르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잘라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분열해서 없어져 버린다. 분토와 같이 없어져 버릴 존재. 제1번이에요. 할례의 의미가 첫 번째로는 이것이 너는 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삶을 살면 너는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네가 무엇을 모으는 것처럼 풍성한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이 언약의 징표가 된대요. 구별됨의 모습. 그 일을 통하여서 야, 네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요. 없어져 버릴 존재. 분토와 같은 존재이지만 네가 그 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지.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분토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너는 나에게 묶임받는 자, 베리트, 곧 언약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제일 처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 몇 살? 75이 아니에요. 그 말 70이 나오려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75세가 아니에요. 그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는 나이고, 괜히 질문했나 봐. 99세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99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을 때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런데 할례 전일까요? 할례 후일까요? 할례 전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다. 그 믿음을 줌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 사이는 실은 언약의 관계가 된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징표가 없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보석과 같은 그 보석으로 비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거려요. 사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거리는 아브라함이요, 결국은
자식 없다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 버리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야, 네 몸에다가 아예 그냥 표시를 해버리자. 네 몸에다가 아예 표시를 좀 해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버려라. 그래서 다 뭘 기억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믿음의 후손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형성됨으로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 가지고 사는 거. 그것을 언제 주시느냐? 99에 주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야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웃었어요. 믿음이 표현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살아가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보면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냥 나일강 물 떠가지고 내가 그냥 살아버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왜? 그게 쉬운 방법이고 보이는 방법이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떠다가 내가 그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내가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진짜 자식, 약속의 자식, 언약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나일 강물을 떠다가 자식을 만들어버린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내 의지 따라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식 따라서 만들어버린 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그 사람으로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 야, 내가 줄 언약의 자식은 이삭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이삭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100세에 낳은 자식이 언약의 자식, 바로 이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방법대로 가면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밖에 못 낳아요. 오늘 또 이스마엘을 낳고 내일 또 이스마엘을 낳고 모레도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100세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나이는 아브라함으로 하면 몇 살이에요? 75살입니까? 85살입니까? 99세입니까? 아니면 100살입니까? 100살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야, 기다렸더니. 기도는요, 내가 믿음의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믿음의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75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85세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이스마엘을 또 낳게 돼 있어요. 99세에 머물러도 안 돼요. 이삭을 못 낳는 거잖아요. 우리는 100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으로 이삭이 낳게 되잖아요. 야,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너희와 나는 이런 축복의 관계.
내가 믿음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많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야, 너희 모두들 할례를 행해라. 지금 급한 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빨리 전쟁하고 싶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중요해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언약 속에 내가 귀하게 들어가서 언약의 주님을 붙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할례를 행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유월절. 유월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바라보며 그가 그의 피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사해버리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러버리고 나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세워내실 그 일들,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것임을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귀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들을 나에게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피로 죄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진실로 내가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 내가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내가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참으로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있게 이 땅에서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참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일강의 그 축복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진실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 우리 주님께서 구별시켜 주시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우리 주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된 하나님과 참으로 아버지 연합하게 되어지는 묶여지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힘있게 아버지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믿음의 방법을 취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일강을 취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나일강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방법을 취하는, 참으로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6월 셋째 주가 지나고 6월 넷째 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코로나와 싸우는 가운데 6개월이 지나버렸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 이게 올해는 코로나의 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늘 여러분의 자리가 참으로 믿음의 나이가 먹어가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445장 부르겠습니다.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끝에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두 손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치 힘있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힘있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모습으로 그대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